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 절씩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하였습니다. 항상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믿고 부단히 노력하면 된다는 식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성공을 위한 어떤 처세술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인격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지시하셨다. 이것이 우리 행동의 출발이고 비전의 출발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출발이죠.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게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움직이면 안 되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목표시거든요. 비전의 출처이시고. 그래서 이 비전이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목표도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내가 착한 뜻으로 뭔가 목적을 가지고 노력했다. 이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그거 원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과 헌신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재확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어 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시련은 있습니다. 인내 없이 갈 수 있는 목표는 없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더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환경이 우리에게 적절하지 못한 것을 준다고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않았는데 순적한 길이 초반에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만약에 그 뜻이 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 중에 최상의 것입니다. 최상의 것. 우리가 그러한 것에 빠지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재앙이죠. 하나님이 너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뭔가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심지어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결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나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님이 그냥 우리를 방치하십니다. 입으로는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서부터 성령의 그 음성을 거절하잖아요. 우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한두 번 거절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no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방치죠. 그 뒤에는. 여기에 광풍이 몰아쳤다. 이것은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여기에 있죠. 다음 절 살펴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안정감은 환경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에 있어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가다가 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자고 계시죠. 잠자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리고 그것은 실존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히브리서를 읽으십시오. 히브리서는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흠모하는 마음이 있죠. 와, 천사 한번 봤으면 좋겠네. 성경에 보니까 천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데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유대인들이 제사장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었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보다 월등히 뛰어난 영원한 제사장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구약의 그 제물을 통해서 속죄를 얻었는데 그 제물의 불완전함과 같지 않고 완전한 우리의 제물이신 구속자이시죠. 어린 양이시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낱낱이 설명하고 있죠. 왜?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더 큰 종교심, 의지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갈라집니다. 안정감이 깨어지고. 때로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의지력이 독특하게 강해가지고 남보다 덜 흔들리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뜻, 그리고 자기 길, 자기 목표를,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고집이라고 합니다. 고집. 고집과 믿음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고집은 죽을 때까지도 꺾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집은 반드시 꺾여야 되고 믿음은 인격을 기반으로 해서 서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알아야만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고집은 그분을 모를수록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모를수록 고집은 투철하죠. 바로가 그 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눈에 펼쳐지는 이적과 기사와 재앙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잠시 꺾인 듯 했으나 다시 살아나는, 이게 고집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베드로에게 그 말씀 하셨거든요. 네가 진짜 나를 따르겠느냐? 네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뭔가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시기 전에 칼을 들었잖아요. 준비한 거죠. 화면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대로 그냥 가만히 뒀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을 거예요. 진짜 자기 말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의지와 결단을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결집체가 뭐죠? 그게 칼이죠. 베드로의 칼. 우리의 열정의 결집체. 그게 베드로의 칼입니다.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것이 언젠가는 꺾이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난 너의 칼이 필요 없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넘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의지력이 필요 없다. 난 너의 목표가 필요 없어. 나를 향한 너의 착한 뜻이 필요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 주님이 당신이 이런 분이군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거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작을지 모르지만 이 믿음은 주님을 알아가면서 점차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차로. 이 믿음은 고집하고 다르게 고집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단단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자기도 죽어가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커진다고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고 있으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사랑에 차고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럽고 더할 나위 없이 살갑고 따뜻하죠. 우리는 종교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출발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이 꺾이기를 원하셔서 오늘 풍파를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광풍이 불도록 하죠. 두려워 떨 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극한의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두렵고 무섭고 공포가 밀려올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자기의 이 고집을 더 강화시키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면 가론 유다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깨어져야죠. 그것은 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진 그릇을 좋아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내 의지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사람, 광풍이 몰려올 때 더 고집스럽게 가든지 아니면 두렵고
떨려서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든지. 여기 제자들은 그래도 전자보다는 낫습니다. 바로처럼 정말 굳어질 수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정말 굳어질 수도 있으나 그래도 주님 붙들잖아요. 주님 깨우고 칭찬은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사 지금 현재 그들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직도 주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이 잘 모릅니다. 점차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이적과 기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저 위대한 분일 뿐이었죠.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까지는 부족합니다. 무엇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때까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이 말을 우리가 그동안 이런 말로 바꾸어서 들었습니다. 더 굳센 의지를 가져라. 더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라. 이렇게 바꾸어서 들어왔거든요. 아닙니다. 너희 믿음의 출처가 어디 있는가?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짧은 이 일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내면이 완전히 전환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소리 크게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고 반드시 주님의 인격 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출발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처음에 정말 작게 출발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는 만큼 믿음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적어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은 확장되고 커지고 겨자씨같이 처음에는 너무나 미미한 믿음일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교제와 인격 안에서 출발한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새들과 그리고 짐승들이 와서 화면에서는 이것은 우리 그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서 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그때까지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출처가 우리 자신일 때는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우리 의지력만 탓하고 그리고 우리만 자책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한탄하고 그것이 죽는 날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미워지죠. 자기 자신이 미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도 미워집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기쁜 꼴을 보지 못합니다. 정죄하고 주님의 은혜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맹렬히 비난하죠. 그리고 비교하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또는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여러분 처소에 와서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포도나무교회에 찬양 사역자 한 분을 불렀는데 여자 찬양 사역자였는데 그분은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아노 위에 앉아서 자기 노래를 들으신다고 해요.
주님과 친한 거죠. 오늘 우리의 은밀한 초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조용히 읊조리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통해를 바라보시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주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맹렬함을 내려놓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갈수록 단단해지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우월감이 커지고 더 뻣뻣하고 사랑이 식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부드러워지고 더 연해지고 더 눈물이 많으며 더 사랑이 많고 더 온기가 많은 주님이 풍성하신 것 같이 긍휼과 자비가 더욱 풍성해지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좌절도 하지 않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는 그 믿음 주십시오. 처음에 작을지 모르지만 욕심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을 아는 만큼 자라가게 됩니다. 영적인 욕심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아는 만큼 한 발 한 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모든 것에 욕심을 내요. 영적인 것도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안식하는 마음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은혜되게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모든 욕심도 내려놓고 우리로부터 출발한 그 단단한 그 고집스러운 믿음 그것을 내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3, 4교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